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지만 하지만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헛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이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의 이름은 아무런 힘이 없고 나의 이름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많이 아픈 자리이고 괴로운 자리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의 영광 돌리기를 위함임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길을 다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임을, 가장 복된 길임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의존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 36장 말씀,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오늘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 36장 15절까지의 말씀, 어제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계세요. 니들이 왜 징계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 우리도 이 아이들을 혼낼 때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이들을 막 혼내고 끝내지는 않죠.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를 혼내는 부모들은 처음에 아이들을 무섭게 혼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눈물 쏙 빠질 정도로 막 울고 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이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이제부터 막 그러면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막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이 아이가 듣지 않던 그 아버지의 말씀, 그 부모의 말을 그때부터는 조금씩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이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어떤 한 훈육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징계 가운데 두시지만 그들에게 회복을 하게 하실 때 그들을 그냥 막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들이 뭘 잘못해서 그랬던 건지 왜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던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를 보면 먼저 17절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레위기에 보시면 이 월경 중에 있는 유출하는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부정한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스스로 자신이 정결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유출이 끝나야만이 그가 정결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씻을 수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이스라엘 상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상태라는 거죠. 씻을 수 없는 죄를 갈 때까지 간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의 죄를 보면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만 본다면 그냥 뭐 이스라엘 뭐 좀 잘못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실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피를 쏟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었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억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신 것처럼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율법들을 주시는데 그 율법들을 주신 그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죠. 땅 위에 피를 쏟고 있었고 우상들로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들을 이렇게 어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였죠.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각에 흩으며 여러 날에 해쳤다. 이것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20절에 보시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고대 전쟁들을 보면 오늘날의 전쟁들은 뭐 무기가 얼만큼 뭐 좋은지 아니면 뭐 얼만큼 사람들이 전략을 잘 짰는지 뭐 이런 게 전쟁의 승패 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고대 전쟁은 그렇지 않았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기게 되면 이 나라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 나라의 신이 더 약하기 때문에 이게 고대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님께도 배웠었는데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랬더니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시구나. 이 언약을 하신 그 백성도 지키지 못하시는구나. 지킬 힘이 없으신가 보구나.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18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죄악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됐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참 주의해서 묵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나에게 욕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게 먹칠을,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만 할 겁니다.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저희 회사 품질팀에 있을 때 회사에 불량이 나서 고객사에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잘못을 한 입장에서 그래도 이 고객사에 고객을 만나러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갔었는데, 저희 팀장님은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건데 옷도 더러워지고 하니까 등산복을 입고 간 겁니다. 뭐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잘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그 고객이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아니 왜 고객을 만나러 오는데 추리닝을 입고 오냐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걸었었어요. 그분은 본인이 잘못을 했지만 본인이 욕을 먹은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회사에 먹칠을 하게 됐던 거, 회사의 신뢰에 먹칠을 하게 됐던 거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 성경에서 볼 때 이 고린도서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들, 그 이유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따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임해서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대부분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일인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했던 그런 이유였던 거였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이제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게 돼요. 이제부터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있는 나온 것처럼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리고 22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 아이가 어디 나가서 친구랑 싸웠는데 저 터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봤더니 내가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빠가 복수해줄게 이렇게 가서 나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이는 아빠가 나를 그만큼 따뜻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만큼 나를 위하는구나, 그만큼 나를 아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아빠가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너를 아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제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아빠 T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니면 아빠랑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그들을 징계로부터 회복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너희들이 징계당할 모습을 봤더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이 징계를 멈추고 너희에게 회복을 주겠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역시 이런 F 성향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티같이 나의 어떠한과는 관계없이 좀 멀게 느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복음인 거죠. 만약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을 하시는 거라면, 내가 열심히 회개를 했더니, 아니면 내가 뭐 못난 부분들을 잘 뜯어 고쳤더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을 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만큼 불안한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잘 뜯어 고치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나는 언제 또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언제 또다시 다른 길로 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라면 그런 나는 언제든지 또다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불안한 회복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말은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언약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나에게는 그만큼 안전한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17절에서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처럼 이들은 절대로 자기들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그런 부정함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 정결하게 하겠다는 내가 스스로 정결해진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절대로 그 부정함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도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맑은 물로 씻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돼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가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질감을 여기서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다들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바벨탑을 쌓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저곳으로 가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잘 알죠.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는 좀 많은 고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이름을 위해서 그랬던 거였죠. 저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이 있고 인생의 꿈이 있고, 그걸 위해서 저 복음은 안 돼, 저 길로 가면 안 돼, 내 꿈을 이룰 수가 없어, 자,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예 제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라든지 그런 꿈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될 때,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됐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던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한 번에 그렇게 완벽해지지가 않잖아요.
제 기질대로 살아가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어떤 징계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제가 멋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길 가운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또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변해가게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순한 양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하나둘씩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이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27절에 나온 것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이 28절에 나온 것처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관계를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분들은 에스겔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들, 그런 우리들은 절대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씻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그 안에 두셔서 그들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은 오늘 나는 어떤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 삶을 볼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내가 돈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내 명예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내 관계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일일 겁니다. 나의 이름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것이 내 계획이 잘 펼쳐지는 것을 이 땅에서도 내가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서 발견이 됐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기도 인도자 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철저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제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많은 짐들과 무거운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누르며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얼마나 많이 제 삶을 바꾸어 가시고 제 안에 생각과 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셔서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많은 것들,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 안에서 또 교만해지고 또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날마다 저를 만나 주셔서 그 안에서 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삶 앞에 더욱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는 제 모습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내가 가진 나의 부족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을 보며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족함들을 함께 채우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더욱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영으로 듣고 감각하고 또 취하며 새길 수 있기를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내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깊은 갈망들이 풀어지고 구하며 찾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으로 듣지 아니하고 어느 때고 들을 수 있는 말씀처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더욱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때고 찾아오는 그런 수련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참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수련회인지, 얼마나 귀한 말씀들인지 우리 안에 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이 귀한 시간들을 꼭 붙들어서 참 생명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말씀이신 주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하는 수련회라고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주의 마음을 받아서 함께 돕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과 생각까지 주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내 것을 더욱 내려놓고 더욱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날마다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내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더욱 내려놓는 자, 내 안에 있는 것을 더욱 버리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욱 그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더욱 그 안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로 흘려보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런 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높아지려 하고 나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더욱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듯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로 날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